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걸음을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5일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권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권유를 받아 일을 하는데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즉 주님의 뜻에 예레미야가 완전히 복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실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었으니까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말은 주님께 그 사명을 주는 주님께 자기가 설복당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난 일은 내가 그래서 영광을 본 것이 아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참 역설적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조롱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파멸과 멸망이었는데 그 말을 매일 하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치욕과 모욕을 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에 너무 볶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일 그만해야 되겠다. 막 그랬더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막 뼛속까지 불이 붙어요. 막 그러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일을 안 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들고 막 비방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니까 싫어서 내가 안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라고 하고 나면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막 그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것이 사실상 믿음의 말로 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기록돼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한다 그랬더니 막 속에 불이 붙어서 일 안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꼭 이 요업이 자기 그 고통을 당할 때 탄식하였던 그런 기도를 또 이 사람이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이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제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아하실 것이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불붙은 골수에까지 막 불이 붙어서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목숨 걸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안색이 변하고 돌을 들어 자기 치려고 자기에게 그냥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욕 주고 막 이런 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진리를 전파하거나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는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신 말씀을 하는 중에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세상이 너희들도 당연히 미워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어떻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면 그 진리를 받는 것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가치관이 전적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문제가 요구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막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 가치관을 100%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이 다 나쁜 것이다. 안 하는 것이 그것이 100번 잘하는 거다가 되고 하는 일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목숨을 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이란 것이 다 보니까요. 이제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살면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에 정하는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절대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일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거죠?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인 혁명적 발언이라고 보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폭력적으로 아주 그렇게 뒤집어 엎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화평만 기대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게 된다.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서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한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소속이 된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사는 모습, 즉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이 빛의 세계로 들어온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나에게 이런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알고 정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내 온 삶을 투자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이 내 삶은 누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인기를 누리고 좋은 친구가 돼서 큰 컴퍼니를 만들고 이런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어느 누구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도발당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 그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할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서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꺼질 줄 알았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불씨가 되어가지고 더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안디옥 같은 데서는 더 큰 복음이 일어나가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리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예수의 제자와답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세상과 불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나를 거북해 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얘기하면 나를 갖다가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들은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할 용기가 없어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설득당해서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영혼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나는 영혼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고 골수까지도 불이 붙어 잠잠할 수가 없다. 사무친다. 답답해 진정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나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가 행한 사명을 나도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비방과 회피와 거부와 그리고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모욕을 주며 그 덤벼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거나 혹은 또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과 너무 화평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환영받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만 나를 믿어주시고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은 나를 감당치 못한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야성을 회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아버지요. 참으로 제자다운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적극적이며 아버지가 저돌적이며 아버지 공격적인 아버지와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도와주옵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야성을 우리들 또한 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살면요. 세상 사랑 딱 같다는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귀하고 아버지 참으로 고상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깊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세상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옷과도 마찬가지로 아무 그림이 없는 것. 이건 체험해 봐야 합니다.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고 두 번 다시 세상 것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